할렐루야. 이 말씀 중심에서 빌립보서 32번째입니다. 자족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게 뭐냐면 능력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엘리야와 같은 능력.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능하면 늘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살잖아요. 그래서 나도 성공하고 싶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멋지게 살고 싶어서 뭐가 필요할까? 기도 중에 능력이 필요하겠다. 능력을 구했습니다. 또 제가 신학을 하고부터는 또 목사가 설교할 때 능력이 나타나야 되니까 계속해서 능력을 달라고 이렇게 구했습니다. 여러분은 능력 그러면 무엇이 먼저 떠올라요? 능력. 한집사 어떤 능력이 먼저 떠올라요? 똑똑한 거. 충분히 똑똑한데 더 똑똑해지면 큰일 나. 잔머리 써서 그만 똑똑해. 뭐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해를 멈추게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렇죠? 초자연적인 능력이죠. 또 여리고성을 7바퀴, 13바퀴 돌고 함성으로 무너뜨린 이 사건,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또 홍해를 가른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요단강의 거대한 물줄기를 믿음으로 디뎠더니 그 물줄기를 멈추게 하는 것, 이것도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것, 이것도 능력이고요. 또 말씀 한마디로 풍랑이 일던 바다를 잠잠케 하는 것, 이것도 다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능력이지요. 외적인 능력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능력이 무엇일까?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이는 능력, 그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고 나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능력, 그러니까 뭐 눈에 보이는 것,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그런 능력만 우리가 생각해요. 죽은 자를 살리고 폭풍 치는 바다를 잠잠케 하고 이런 능력 갖고 싶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능력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통제하고 우리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내면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잘 통제되고 있는가? 어떻게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려지고 있는가? 언제 적절하게 용기를 나타내야 되고 언제 적절하게 담대함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 뭐예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에요. 그래서 용기를 발해야 될 때 용기를 발할 수 있는 것, 이게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기를 발해야 될 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기분을 다스리고 우울하다고 그냥 우울한 데 빠져 있어요. 이거 왜 그래요?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능력, 그러면 우리가 외적인 것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32절 33절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홍해를 갈랐지만 외적인 엄청난 능력,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느보산을 가보니까 가나안이 바로 눈앞에서 보여요. 느보산 꼭대기에서 보니까 노뱀이 딱 달려있고 이렇게 보니까 바로 앞이에요. 몇 킬로 안 돼요. 몇 킬로 안 돼요. 백령도에서 북한 땅 보는 것보다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죠. 능력 있는 모세가. 왜? 외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데는 성공했는데 자기 자신의 분노와 자기 자신의 마음과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성령의 그 음성을 듣는 능력은 없었다는 거죠. 실패했다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성군이었죠. 그렇지만 순간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육체적인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밧세바를 범해버리죠. 다윗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러나 외적인 능력,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린 이 능력 있는 다윗이 결국 한 여인을 보고 그 육체적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기 안에서 나오는 이 육체적인 정욕을 이겨내지 못하고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해버리고 죽여버리고 결국 이 일이 어떤 일을 만들어냈습니까? 자기 자식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을 경험해야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야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죽여버리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우울함의 분노, 우울함의 감정을 다스리고 통제하지 못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한국교회는 너무나 외면적인 능력을 구사하고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났어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곳곳에서 능력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병을 고치는 자들이 있었고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었고 놀라운 능력들이 났어요. 한국교회가 외적으로 이렇게 세계 어디를 가도 십자가가 많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10개 교회가 우리나라에 다 있지 않습니까? 감리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 숭의감리교회,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 우리나라에 있어요. 10개. 그래서 외적인 능력은 많이 나타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조영기 목사 330억 횡령해가지고 지금 뭐 재판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로 이제 추구해야 될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이는 데는 우리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능력을 가지고는 우리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외형적인 것만 자꾸 키워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자꾸 외형적인 것만 키워서 안 돼요. 내실을 다져야 돼요. 내실. 흙을 성을 쌀 때, 토성을 쌀 때 흙을 넣고 거기에 발로 밟잖아요. 큰 나무로 된 망치 같은 걸로 이렇게 쳐서 다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 필요합니다. 능력 받는 거 필요합니다. 외적인 그런 성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안에 내적인 성장. 외형적 능력보다는 내적인 능력이 더 필요하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 작은 것 하나에 그냥 쓰러져 버려요? 내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엉뚱한 소리만 자꾸 한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외형적인 것만 자꾸 가꾸다 보니까 내면을 가꾸지 못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과 유오디아의 향기를 풍기는 데 실패했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뭐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해지는 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행복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기쁨인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지 못해요.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 되지 못해요. 이게 실패해서 왜요? 자꾸 외적인 것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파트 33평 살면 행복하다더라. 아파트 33평 살았어요. 60평 사면 더 행복하다더라. 60평 샀어요. 근데 외형적인 것만 이렇게 자꾸 외형적인 능력만 키워나가니까 정작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지를 몰라버린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던 불행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정작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지 못하고 별로 기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비결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마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초대교회 시절부터 이렇게 쭉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도 더 많이 세워지고 기독교가 점점 왕성해지고 겉으로 보이는 능력들은 많이 나타나는데 정작 그 안에 교회 안에 속해있던 성도들의 삶은 별로 행복하지 못하더라. 왜 그럴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전제하고는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라고 말합니다. 자족이 뭘까요?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거. 예. 국어 사전에 그렇게 나오죠. 오늘 이 자족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한 이것을 국어사전적 의미보다는 우리가 헬라어적 의미로 부여하면 이런 거예요.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에, 지금 처한 환경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족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행복입니다. 만족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항상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발견한 거죠. 그게 뭐예요? 자족이에요. 자족. 그가 감옥에 갇혀서도, 그가 매를 맞아도, 그가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문을 당해도,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신세타려 한 것이 아니라 만족한 거죠. 그 상황. 이해가 됩니까? 이게 자족이라는 거예요. 그 비결을 자신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게 강력한 거 아닙니까? 행복하지 못할 상황은 없다는 거죠. 만족하지 못할 상황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만족을 조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조금 만족하지 못할 조건을 줘버리면 우리 입에서 금방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버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형편에 자족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만족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밥을 요만큼 먹으면 이만큼이라도 먹을 수 있어서 나는 행복하다.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때? 겨우 이거 누구 코에 붙이라고 그래요. 매를 맞으면 다른 사람은 나보다 5대 더 맞았는데 나는 그래도 10대밖에 안 맞아서 나는 그래도 감사하다. 이게 자족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다 잡혀서 원형 경기장에 잡혀서 사자에게 물어뜯겨 죽였는데 나는 그래도 이렇게 매만 맞고 죽음 직전까지 갔지만 그래도 성에서 나와서 탈출할 수 있어서 그래도 감사하다. 여러분 강력한 거 아닙니까?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한다고 말하니까, 어떤 형편이 있든지 나는 행복하다고, 난 만족한다고 말하니까. 능력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해내는 능력이라면 이거 능력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거.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정말 행복할 수 없는 상황에 누가 보더라도 아무도 할 수 없어.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상황에서 난 만족한다. 난 하나님께 감사하다. 오히려 이 상황. 아무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도 바울에서 자족으로 나타납니다. 겉으로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제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힘써야 될 능력, 이런 내면적인 능력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 근심과 걱정에 매몰되지 않고 그 상황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에게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난 다 자족한다. 사도 바울이 가진 능력은 실제로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정말로 누가 봐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능력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자족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자족한다고 사도 바울이 나는 어떤 형편이든 자족한다. 나는 행복한다. 나는 만족한다. 라고 자족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무엇인가? 13절에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자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능력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사실. 두려움이라는 건 언제 생긴다고 그랬죠?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대처할 능력이 없을 때, 대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무능하다는 거죠.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대처할 능력이 있다면 걱정이 안 돼요. 뭐 걱정합니까? 경매를 받아놓고 태안 집사가 이제 태안 집사 이름으로 집을 경매 받아놨는데 사실 좀 걱정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회 초년생이라 제가 이제 과거에 대출을 받아보니까 여기 뭐 묻었냐? 벗겨져서 만지면 자꾸 벗겨져. 옛날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한 이야기가 생각나고 내가 끝나고 얘기해줄게. 이거 하지 마 여기야. 이거 여기라니까 좀 이따 끝나고 얘기해줄게. 그 얘기가 자꾸 떠올라가고 저 새끼 나한테 욕하고 있네 지금. 잊어버렸잖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자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 이거를 성경에서는 and Christ, in Christ, and Christo, 헬라어로는 예수 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밖으로 가니까 자꾸 무능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건 뭐예요? 자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건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in Christ 하는 거예요. 엔 크리스토,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참 걱정됐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7명에서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면 일주일 걸리거든요. 딱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떼와라 저것 떼와라.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이 사람이 이건 안 된다. 눈에 딱 보여요. 다른 데 가봤자 뻔한 거. 그래서 다른 데 급히 이렇게 알아봐서 결국은 했어요. 했는데 딱 안 되자마자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 전까지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건 뭐 은행에서 당연히 해주겠지 이런 생각과 또 한 가지는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교차를 했었어요. 근데 딱 안 된다고 판단을 한 순간 마음속에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안 되면 큰일 납니다. 딱 주님 앞에 이렇게 맡기고 인 크라이스트 되는 순간 주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하는 순간 마음에 쫙 평화가 옵니다. 그래서 어제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점심 먹은 게 막 체하고 그래서
감기도 지금 새벽에 나왔는데 죽겠더라고요. 오늘 설교하는데 진땀 흘리면서 설교했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추상적으로 알면 안 돼요. 그럼 적용이 안 돼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테두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안에 거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구하면 다 주시는데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번 주 금요일 그 특세가 없어요. 특세가 없는데 의로운 사람이 기도할 때 큰 역사를 한다, 이런 제목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도 응답 누가 되느냐?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은요,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웃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자족이 안 되기 때문에. 자족이 안 되는 건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뭘 그렇게 욕심을 많이 갖고 살아요. 열정을 갖고 살아야지 욕심이 지나치면 안 돼요. 욕심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욕심은 달라요.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 웃지 못하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웃었어요. 왜? 자족하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곧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꿔주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전시켜줄지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즐겁게 찬양할 수 있었다. 그 상황을 자족한 거죠. 그 상황을 즐긴 거죠. 여러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을 즐기는 거예요. 준석이 취업 안 된다고 토익 조금 나왔다고 인상 쓰지 마 제발. 너의 믿음은 이제 좀 더 독수리에 날개치고 올라가야 될 때가 아니야. 이것쯤이야. 왜 요 앞에 거만 자꾸 봐요? 눈을 들어 이렇게 바라보세요. 느보산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 가나안이 보여요. 답답해요. 이렇게 들어보면 넓은 가나안. 이렇게 보면 산들이 보이기 때문에 저걸 어떻게 지나? 이렇게 보면 넓은 평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족하면. 지금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난 행복하지 못하다 그런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 인 크라이스트가 안 되는 사람. 뭘 그렇게 욕심이 많아? 덕지 내려보세요. 지금도 만족합니다. 따져보세요. 지금 자꾸 비교를 하는데 불가능한 것 갖고 자꾸 비교하니까 우리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져. 이 조절을 잘해, 수위 조절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조금 높이 있다 생각할 때는 밑에 사람들 보세요. 지금 병원에 가면 사경을 헤매는 사람, 건강했으면 좋겠다. 건강하니까 다 나오잖아요. 좀 낮을 때는 높은 사람들 보세요. 야, 우리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겠지. 이 레벨을 잘 조정을 해야 돼요. 자족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안 된다는 생각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자족하면. 하면 된다는 열망에 사로잡혀서 마침내 해내게 되는 그런 능력을 사도 바울은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자족의 힘입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기적이지도 않고, 지금 나의 상황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만족하는 사람. 지금 만족하지 못하면 여러분 언제 만족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인 크라이스트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어때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상태에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런 조건이 나에게 없더라도 나는 여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무는 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음을, 만족할 수 있음을 이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